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무거움이 좀 더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카렌더가 형제 출판사에서 어제 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무엇을 얼마나 했을까, 어떻게 순종했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열성적으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날들을 다 계수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또 남겨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특별히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 얼핏 한번 나왔는데요. 에스겔서 37장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이게 본문의 배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사이에 뼈들, 그것도 힘이 말라버린 뼈 무더기 사이로 지나가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포로 시대 이전의 선지자들,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기록은 포로 시대 이전입니다. 경고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았는데, 근데 거기까지가 예레미야 시대이고요.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한 이후의 선지자들로는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은 구약 시대의 거의 끝부분 쪽에 해당되고요. 그 정도에서 내용은 엄청난 분량, 48장에 이르는 큰 분량을 기록합니다. 에스겔과 이름이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 구약의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좀 별개예요.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그 바벨론식 이름이라서 다른 이름이고요. 아무튼 에스겔과 에스라는 거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 이방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이름 속에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그가 행하는 일들, 그가 전하는 내용들은 받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강당에 왔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귀를 딴 데 돌리고 있고 딴 얘기하고 있고 뭐 본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할 마음이 생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그걸 계속해야 돼요. 에스겔은 그런 사역을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은 생애 가운데서 그 많은 말씀들, 물론 예레미야에 비해보면 조금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정말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 에스겔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백성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멸망 이전이에요. 멸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한다, 너희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은 건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이 전할 때는 이미 포로 시대예요.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러면 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매를 맞았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요,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혼 한번 나고 무슨 일로 한번 크게 비고 나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변화될 것 같죠? 그게 쉽게 안 돼요. 말씀을 한번 듣고 감동이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뻔뻔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은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한다.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네 말을 못 알아듣는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선교죠. 말도 못 알아듣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네 말을 알아듣는 네 백성에게 보내는 거다. 그런데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차라리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으면 아마 그들은 더 들을 거다. 더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깨달은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너의 사명은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알리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네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거다. 이것을 알려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깨닫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그걸 네가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 그 빚값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받았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고 그걸 깨달으면서도 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그 사람 책임도 없잖아 있겠지만 전하지 않은 내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 생각합니다. 자, 그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골짜기로 옮겨지게 됐어요. 골짜기로 갔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셨어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방에 시체가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뼈. 자, 무덤하고 마른 뼈하고 어떤 느낌이 다르세요? 무덤은 그냥 단순히 죽음이에요. 무덤은 그래도 죽음이 감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른 뼈로 드러나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무덤이 다 파헤쳐졌다는 의미도 되고요.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냥 버려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려져 있는 그 인생이, 그 시체가 거기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뼈가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살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는 혹 살아날지도 모르겠어요. 무덤에서. 왜? 성경에 보면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야사로도 무덤에서 살아났고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는 무덤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걸 수가 없고 그냥 끝이다, 절망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마른 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른 뼈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른 뼈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뜻인가? 이 일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내 마음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 저는 여기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곳에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을 내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안 되는 걸 시험하시는 걸까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건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여요. 어떻게 보면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쓰이게 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가왔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라는 거고 준비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거나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폐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에스겔이 남자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안 돼요. 이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다른 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살겠느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정말 선지자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나는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시고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극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보여주신다면 그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깨뜨리라는 의미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나를 통해 내가 가진 것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두고 붙잡아야 되고 한 사건을 두고 붙잡아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그 일을 매달려야 합니다. 특별히 안양교회 성도들 본인의 자녀를 두고 이 일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어떻게든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보고 기적을 맛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인자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1장부터 해서 계속 수시로 인자가 나와요. 인자야, 인자야. 누가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에스겔아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요, 인자야 라고 부르세요. 100번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어 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인자야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자야. 좀 편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뭔가 좀 무거움이 좀 느껴지시나요? 편함이 있죠. 자, 그런데 인자야라는 단어 어디서 또 많이 연상이 되죠?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인자야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셨을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스스로를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 뭐예요? 사람인. 자,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벤 아담입니다. 벤은 누구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의 자녀? 자, 그러면 벤 아담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뜻이. 그러면 그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 인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어디서 왔다? 흙에서 온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흙에서 온 인생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인자야라고 부르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흙이다. 너는 결국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단어가 인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춰주셔서 인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사람의 자녀일 뿐이다. 사람이다. 너희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생이 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의 인자라면, 이 에스겔에서의 인자는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누리고 있고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부여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나라요 백성이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고 인자입니다. 흙에 살고 있고 흙을 먹고 살고 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실상은 똑같은 먼지이고 똑같은 흙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계속 인자야,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사절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에스겔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뻣뻣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네 말을 안 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말하라? 마른 뼈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거꾸로 같아. 살아있는 백성,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야, 네가 뭐 떠들어봐야 별거 없어. 아무것도.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단련된 이 에스겔에게 이제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했는데 마른 뼈에게 대언했더니 즉시 살아나요. 정말 놀라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에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뼈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이 전파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리가 납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한번 뼈들 한번 바는데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계속 탐험하고 싶으세요? 야, 이 뼈는 어떻게 생겼구나, 이 뼈는 어떻게 생겼구나, 관찰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는 이 마른 뼈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즉시 움직여. 즉시 그 역할이 나타나고요. 반응이 나타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뻣뻣한데 살아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말씀을 스스로 계산하고 제기도하는 정말 깡깡 마른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봐요? 뼈들이 이거 완전 SF 영화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기 제가 여기 구절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터미네이터 2가 생각이 나요. 그 외계 시대, 미래 시대에서 온 그 표현이가 싹 녹았는데 다 깨져버렸는데 갑자기 쫙 녹더니 슉 막 흘러가더니 막 딱 붙어요. 이렇게 붙더니 어떻게 돼요? 쫙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이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뼈들이 쫙 터져 있었는데 지 뼈들이 막 서로 찾아가. 야, 내 뼈 둘이 어디야? 그 뼈 막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막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리뼈들이 가다가 막 다리뼈가 서로 막 붙어. 야, 인간의 몸에 뼈가 총 몇 개라고요? 네? 잘 모르세요? 300 몇 개라고 해요. 아무튼 인간의 뼈가. 그래서 율법의 그것에도 이 뼈가 숫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300 몇 개의 뼈가 쭉 움직이면서 서로 막 딱딱딱 맞춰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 어떠세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본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뼈들이 맞춰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힘줄이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정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사회, 세상사회, 그리고 이 자연과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이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겨울이 되면 그 메말라고 다 죽어버리고 잎도 다 떨어지고 정말 깡깡 말라서 다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어느새 싹이 올라오고 거기 기운을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모습들. 저 하늘의 별들, 수없이 많은 별들이 계속 움직이고 돌고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갖고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운행하고 있고, 그것이 이 지구의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하늘에서 오는 태양의 빛이 끝없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를 태우지 않고 적정한 온도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조화들, 이게 식당 많은 뼈들이 탁탁 맞춰가고 있고 살이 오르고 있고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기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이 지구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 뭐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호흡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좀 줄여보셨어요?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던가요? 더 만들던가요?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줄여주세요? 하나님이. 저 나무를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억제시켜서, 또 그곳에서 심지어는 인간들이 그걸로 해서 오존층도 빼부시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시고, 모든 태양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도 하나님이 차단하셔가지고 비껴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만 이 사람들이 받게 하시고, 적당한 물, 적당한 공기, 적당한 모든 습도나 온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들, 그걸 느끼고만 있다, 그걸 조금이라도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능히 알고도 않을 텐데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우주 만물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환경들,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 머리에서는 아무리 계산해도 100가지가 안 넘는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만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삐끗해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대요. 지구에 태양빛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발산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광선이 빠진 채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시광선이 빠진 채로 적외선, 자외선만, 특히 자외선만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뭐부터 죽어요? 이제 풀부터 죽어요. 자연부터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풍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와요. 왜? 태양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밀어주는 힘이 태양풍이에요. 근데 태양풍은 지구에 그냥 오잖아요. 싹 날아가요.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이 강합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태양풍이 그대로 지구에 오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 다 죽어요. 빛을 받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풍은 뭐가 막아내냐? 지구에 자기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구가 자석이에요. N극과 S극이 지구의 양극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자기장에 빛은 들어오게 하고 태양풍은 비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풍이 비껴져 가지고 밖으로 비쳐나가면서 산란되는 모습이 오로라예요. 그래서 극지방에 가면 그 태양풍의 오로라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기적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에 살이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높이는 건 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에 오는 환경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환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한계가 없는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요, 거울에 말씀 구절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보셨을 겁니다. 오른쪽 화장실 거울의 위쪽에 붙어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픕니다. 이 병이 났어요.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소청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일만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해달라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는 크고 은밀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큰 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안 알리고 해도 돼요. 그런데 알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이 있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것만 찾고 있고 자기 생각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모양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동행하고 있음을, 내 모든 것이 조금씩 씻겨져 나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기회를 갖고 있어요. 왜?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 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거를 배워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에 마른 뼈로 보이는 상황들, 내 스스로 포기되어지고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일들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적이 이루어져가고 내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예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나긴 했는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독립과 영적인 회복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도 이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자,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진흙 모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어넣으시기 전에 아담은, 즉 흙으로 된 아담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육체였을까요? 움직일 수 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살아있지 않은 건 뭐가 죽은 거예요? 생기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겁니다. 이건 죽은 거예요. 자, 옆에 가로수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 나뭇가지를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 절단을 해줘요.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딱 끊어냈어요. 기계로 딱 끊어냈어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뭇잎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봐도 멀쩡한데요? 심지어 거기에 열매도 있어요. 그 열매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때는. 근데 그건 실상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실상은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요. 이게 영입니다. 이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은 그대로 머물러서 점점 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떨어지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거기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운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정말 무익해요? 진짜 무익하세요? 우리의 육이 무익한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을 내오는데요.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것 90% 이상이 다 육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나는 진짜 영으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세요? 그럼 우리는 평생에 이 말씀으로 시험을 삼아야 돼요. 난 정말 영으로 살고 있는지 육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육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육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육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육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이 얼마나 해방이 되고 있고 거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을 제어하는 연습.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이 해방이 됩니다. 내 것이 튀어나오고 있고 내 생각이 끼어들려고 하고 내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압니다. 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고 연습시키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실상 뭐겠어요? 나는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경건하다. 이게 아니라 10분을 기도해도 10분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정말 흙인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에 속한 사람. 그게 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성도들은, 안행교회 성도들은 이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뺏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절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게 가장 원통할 일이고 비통할 일이고 교회가 울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 울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회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이스겔은 그걸 통해서 이 마른 뼈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일에, 주님의 일에 내 삶이, 내 재물이, 내 건강이, 내 지식이, 내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 기도가 아닐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